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각자는 하나님의 일에 나름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는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나 직장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용과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모두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목사의 일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나름대로 받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전부 사명이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일만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삶, 이 purpose driven life를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요구하시는 그분의 일을 찾고 그분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77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오늘 함께 진리의 말씀을 경청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배우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 가지 자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적인 이 public attitude, 이 공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질서와 협력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77편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여는 시의 제목이 유별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궁금해야 됩니다. 아삽은 도대체 누구며 여두둔은 또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5장을 읽어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역대상 이 First Chronicles, 역대상 2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리고 그 자손과 그 친척들로 구성되는 찬양대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흔히 말하는 다윗의 3대 악사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다윗의 찬양대 숫자를 아시는 분? 죽었다 깨나도 아무도 모를 거기 때문에 보기를 드립니다. 1번 4,000명, 2번 3,000명, 2번 2,000명, 3번 2,000명, 4번 1,000명. 자, 하나, 둘, 셋. 예, 우리 하연이 집사 혼자 맞췄어요. 몇 명? 4,000명. 그럼 여러분 놀라셔야죠. 다윗의 찬양대가 몇 명이라고요? 4,000명. 여러분 우리는 40명도 안 돼요. 찬양대 20명 채 안 되죠, 그죠? 근데
예배 시간에 4,000명이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신현주 사모님 4,000명 앞에서 지휘하라 하면은 일주일 내내 잠 못 잘 거예요. 신나가지고 막 기대가 불러가지고 4,000명을 지휘한다 이러면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예. 예. 다윗의 찬양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4,000명. 그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기는?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겠죠. 역대상 23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제사장들이죠. 레위 사람들을 세워보니까 옛날에 성전 봉사를 하려면 30살이 돼야 했어요. 예. 그러니까 30살이 안 되면 성전 봉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살이 이상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보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38,000명이 계수가 되었어요. 몇 명? 그 38,000명 중에서 이제 직무를 나누는데 24,000명에게는 성전의 사무를 맡겼습니다. 일반 사무, 여러 할 일이 많죠. 사무를 맡겼습니다. 또 그 중에 6,000명은 공무원을 시켰습니다. 예, 판사도 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명, 그 나머지 4,000명이 뭘 했을까요? 찬양대를 했어요. 역대상 25장으로 넘어가면 그 4,000명을 또 24반열로 나누고 각 반열마다 각각 12명씩을 책임자로 세워서, 그러면 24 곱하기 12 하면 288이 나오겠죠? 그 288명의 중간 리더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의 리더 4,000명 찬양대의 대장격으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은 성경에 보니까 왕이 특별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을 위하여 좀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4,000명을 관리하는 최고 리더 3명,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누가 관리하고? 왕이 특별 관리를 하고, 그 3명은 24반열의 제사장들을 통솔하고, 그 24반열의 제사장 리더들은 또 각 12명씩 288명의 중간 리더들을 다스리고, 그 288명이 4,000명을 책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대충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상당한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질서를 세워서 체계 있게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30만 명쯤 모여가지고 찬양대가 한 4,000명 된다고 칩시다. 예, 뭐 70만 명 모인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찬양대가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4,000명 찬양대가 되려면 한 100만 명 이상 모여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막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해가지고 부산 시내 4분의 1이 다 모여가지고 한 100만 명쯤 모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찬양대가 한 4,000명쯤 모인다고 쳐요. 그러면 지휘자가 아마 10분 연습하다가 기절할지 모릅니다. 한 사람 앞에 한마디 하면 몇 천 마디가 될까요? 4,000마디 됩니다. 아마 연습 한 일주일 내내 연습해도 찬양대 연습 안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따라 주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네가 뭔데?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대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세우시고 어머니를 세우시고 남편을 세우시고 아내를 세우셨습니다. 아빠가 뭔데? 이렇게 나오면 가정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뭔데? 이러면 가정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번에 내놓은 법이 뭡니까? 체벌 금지입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식에게 체벌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체벌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훈육, 사랑의 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가자 이렇게만 말해도 징역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정서로 학대했다는 겁니다. 너 왜 예배 빠지려고 하니? 너 왜 형은 공부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하고 비교해도 징역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비교도 못하고 자식에게 교회 가자라고도 못하고 너 왜 다른 친구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언니 오빠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왜 다른 형 언니 오빠 누나는 일찍 일어나는데 너는 이렇게 늦잠 꾸러기니? 라고 비교만 해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권력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고 그 정당에 표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가정을 깬단 말이에요. 아빠가 뭔데? 그래서 앞으로는 자식에게 너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씻어라, 너 왜 이렇게 더럽니? 뭐 공부를 못하니? 이렇게 자식에게 말하면 정서학대가 되어서 감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라고 말합니다. 말 안 들으면 맞아야죠. 그런데 자식에게 너 왜 공부 안 하니? 왜 늦잠 자니? 너 왜 게임만 하니? 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고소해가지고 감옥 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유치원에서 교사가 식사기도 했다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하고요.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한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서 외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협력, cooperation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이 구약성경 역대상 23장에서 25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추측하건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는 아마도 라이벌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 예술하는 사람들이 좀 센시티브해요. 굉장히 존심이 세요. 그리고 지 잘난 맛에 많이 살아요. 곧 죽어도 지가 최고라고 해요. 아마도 굉장히 민감한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경쟁 심리와 라이벌 의식과 출세욕과 명예욕이 그들 서로에게 긴장과 시기 질투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빠서 그들을 부추겨서 편을 가르려는 시도가 있었을 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분 오열되었던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하면서 다 편 나누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편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빴죠. 마찬가지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아무리 영적으로 거룩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그들 주변 사람들이 악하고 나쁘고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들을 편 나누게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진정한 동력의 기쁨을 누리며 협력하는 관계였다. 그걸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제목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삽의 시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삽의 시를 여두둔의 곡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하자면 작사는 아삽이, 작곡은 여두둔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그들은 음악의 천재들이며 4,000명 찬양대 대장으로 뽑힌 자들이었습니다. 서울에 몇만 명 나오는 교회의 붕괴인도에 보니까요, 찬양대가 뭐 한 200명 이렇게 앉아요. 근데 200명만 찬양대 앉아도 음악 전공한 박사, 석사들이 허다하고요, 악기 전공한 거의 대부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교회처럼 콩나물도 잘 못 보는데 그냥 막 뽑아주고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예. 다른 교회는 오디션 봐가지고 찬양대 한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음악의 천재들 4,000명 찬양대 대장으로 뽑힌 이 세 명이 말이죠, 작사와 작곡과 지휘에 능숙한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Singer and songwriter, 그리고 conductor, 뭐 말하자면 이 master of music, 마에스트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혼자서도 북치고 장구치는 음악의 전문가들이었는데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어떤 곡이든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실력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홀로 서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기를 거부하고 함께 작사하고 함께 작곡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한 결과로 시편 77편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음악에 뛰어난지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예. 19세기를 대표하는 음악가 중에서 맨델스존을 아십니까? 3대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맨델스존의 엘리야. 초등학교를 안 좋은 학교를 나오셨군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다 배우는 거였거든요. 요즘 애들은 하도 공부를 안 시키니까 3대 오라토리오도 몰라요. 근데 그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인 이 엘리야를 만든 맨델스존, 이 사람이 독일 사람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이 맨델스존이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썼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맨델스존이 1809년에 출생해가지고 1847년에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8살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음악 비평가들, 전문가들이 왜 맨델스존이 꼴랑 38살밖에 못 살고 죽었을까라고 연구해 보니까 엘리야를 쓴다고 너무 힘을 빼가지고 기력이 다해가 죽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한 곡에 모든 걸 쏟아부었겠어요. 그 유명한 맨델스존, 특별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바이올린 협주곡, 일주일 내내 한번 들어보세요.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 불세출의 작곡가 맨델스존이 유대인입니다.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미국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은 1000명 이상이 다윗의 4,000명 찬양대에 버금가는 1000명 이상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1000명 교향곡 들어보셨어요? 구스타프 말러. 이 구스타프 말러가 그의 교향곡 8번이 바로 1000명 이상이 연주해야 되는 그 1000명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저 구스타프 말러의 1000명 교향곡을 1000명 이상이 롯데 연주홀에 모여가지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오케스트라가 모여도 굉장하죠. 우리 학생들 오케스트라 한 3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데도 뭐 저는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막 와 그러면서 최고야 이랬는데, 한 300명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오케스트라를 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참 위대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했다니까요. 좀 놀라야 될 때 좀 놀라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생이 감동이 메말라가지고 반응이 없으면 야들아 자지 말고 1000명이 오케스트라를 했대요. 그걸 만든 구스타프 말러도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유대인 음악가들 중에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20세기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과 또 21세기 현존하는 세계 최정상급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이작 스턴 아십니까? 모르면 할 수 없고 이자크 펄만 아십니까? 몰라도 할 수 없고 핑커스 주커만 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만은 여러분의 문화생활이 얼마나 결핍의 최고조에 달했는지를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 이상 모르면 조금 불쌍해요. 근데 저 기라성 같은 바이올린의 최고 거장들이 다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되겠죠. 많고 많은 악기 중에 하필 바이올린 연주자가 유대인 중에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다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는 2000년 이상을 세계를 떠돌아 다녀야 됐기 때문에 피아노처럼 무거운 악기를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악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올린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손에 있었고 그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다 보니까 눈 감아도 꿈속에서라도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음악적으로 탁월한 배경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찬양대 레위지파 4000명의 자손들의 핏줄이 대대로 이어졌다 하는 것이 음악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세 사람이지만 서로 경쟁 관계나 적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때 본받아야 할 관계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원팀 스피릿으로 주님의 일에 합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거나 나몰라라 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며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적인 자세입니다. 그들의 하나된 협력 사역이 없었더라면 시편 77편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공적인 사역에서 협력은 필수입니다. 교역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들끼리, 남녀 전도회에서, 청년대학부에서 청소년들 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질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그 질서가 빛을 발하려면 협력하고 동력해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경쟁이나 시기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설교를 성경적으로 참 잘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이 목사도 참 설교를 잘하고요. 우리 박 강도사도 참 잘하고요. 우리 샘 강도사도 여러분은 못 알아듣지만 아주 잘해요. 저는 알아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들 봐라,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 성도들의 사랑과 인기를 다 뺏어가겠네? 그럼 이 목사 잘라, 박 강도사 잘라, 샘 강도사 내보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병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은혜롭네? 그럼 나는 이병희 목사님 편. 편 한 명 나왔어요. 저 박강도사님이 저게 아주 무뚝뚝한 것 같아도 저게 진국이네 저게. 나는 박강도사 편. 샘 강도사가 저게 아주 저게 좀 정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저게 메시지가 저게 참 괜찮네. 그럼 나는 샘 강도사 편.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불쌍하잖아. 난 담임 목사님 편. 그럼 교회가 4등분 나눠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 나누고 그렇게 어수선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나부터 희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공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시편 77편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일하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깨달아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싸우고 깨어지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게 참 이렇게 하니까 주변 교회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믿는 판사한테 재판 받으면서 당신네들은 성경에 서로 송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던데 당신들은 뭐요? 하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핀잔받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얼마 전 기독신문에 보니까 부산에서만 교회 안에 서로 재판받는 교회가 20교회가 넘는데 서로 교인들끼리 재판 걸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질서와 협력. 질서를 알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탁월한 세 사람의 그 음악 천재들이 서로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함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작사하고 한 사람은 작곡하고 아마도 한 사람은 지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4,000명의 찬양대를 다스리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과 각 부서의 장들과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협력하며 이 유기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들을 공동체 안에서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질서 안에서 협력하여 공적인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은 나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개인의 안일함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다른 이의 음성을 빌어 대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영적 안일함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임승차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내 음성으로 내가 직접 드리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드리는 부모나 목사의 중보 기도도 좋지만 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공적인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과 1대1의 맞닥뜨림 앞에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합심 기도도 필요하지만 개인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I cried out to God for help. I cried out to God to hear me.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I cried out to God.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in my voice,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음성으로 cry out, 울부짖어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이소, 이렇게 배부른 기도 말고 Have you ever cried out to God in your voice? 여러분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거 아니고, 엄마 나 시집가게 기도해 주세요,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말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cry out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목사님의 음성으로 대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음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특히 모두의 책임인 합심 기도와 함께 내 책임인 내 몫의 개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개인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자세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discernment, 이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77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져야 할 영적 자세를 알려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분별력이 믿음이고 분별력이 실력입니다. 우리 로고스 학생들은 날마다 따라하는데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도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별력이 믿음이고 분별력이 실력이다. discernment가 우리의 faith, 믿음이고 discernment가 우리의 competence, 실력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discernment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같은 또래 아이들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학년이 되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적어도 그 정도 학생들이 가지는 보통 그 정도 수준의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공부도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을 상담해 보니까 자기는 평생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굿네스. 놀라셔야 될 건데 지금 아무도 안 놀라고 있어요. 학생인데, 초등학생도 아닌데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한 번도 공부를 자의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되는 것만 했겠죠. 그죠? 예.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 discernment,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분별력이 없으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강조를 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해도 인생은 실패는 안 합니다. 그죠? 그죠? 예. 해야 될 것을 하면 성공하고 상급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나 못 받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해도 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 망하는 인생은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이죠. 3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왜 불안해지고 왜 근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평안해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왜 갑자기 불안해지고 근심하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죄의 영향력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의심을 가져옵니다. 그게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을 여러분이 밑줄 그어가면서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6개의 구체적인 의심이 등장합니다. 그 6개의 의심이 7절에 2개, 8절에 2개, 9절에 2개 이렇게 2개씩 각각 등장해서 6개가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하고 첫 번째 의심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버려두심이죠. 여러분 혹시 버려진 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기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기라고 하는 게 버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품에 안겨있는 개는 토실토실하고 잘 묵어가지고 퉁퉁합니다. 예, 예. 근데 저 유기견 한번 보세요. 버려졌다가 구조된 개입니다. 근데 뭐만 남았습니까? 뼈만 남았어요. 버려진 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사람도 버려져요. 가정의 달에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부모를 제주도에 갖다 버리고 태국에 갖다 버리는 자식들이, 폐륜 자식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 오늘 자녀들 중에 엄마 아빠가 싫은 녀석들 머리에 또 담아둘 거예요. 아싸, 내가 나중에 크면 복수해야지 이러면서 제주도 가가지고 태국 가가지고 버리고 와야지 이렇게 머리에 넣으면 안 돼요. 버림받는다는 것보다 불쌍하고 슬픈 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하는 하나님의 유기, 그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잠깐 징계를 위해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도록 방치는 하셔도 반드시 택한 자라면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주인에게서 버려진 비참한 유기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민을 영원히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의심이 나타나죠. 어떤 의심입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하고 의심합니다.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에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의심될 때마다 시편 136편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꼭 읽어보세요. 그게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자그마치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26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Give thanks to Go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26번 전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지 의심합니다. 근데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실패했는가?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안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고 또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의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는 모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지막 의심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노하셔서 혹시나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렇게 의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노하시지만 영원히 노하시지 않고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십니다. 제가 가끔 자녀들 키우면서 한 번씩 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26살 되도록 한 번씩 어쩌다가 제가 한 번씩 노해야 아버지지 26년 동안 노하면 그게 미친 사람이지 그게 아버지겠습니까? 아멘? 인정? 예. 일주일 내내 화만 내고 짜증만 내면 그게 부모겠습니까? 예. 개부 개모지. 예. 또 자녀들 좋아하는 거 봐라 또. 예. 예. 일주일 내내 말 안 들으면 그게 자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끔 진노하시지만 영원히 진노하시지 않고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자세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길게 10절에서 20절까지 등장하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암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는 시편 기자의 회개가 등장합니다. 앞에 7절에서 9절까지 6가지 의심을 해놓고는 10절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바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약함, 죽음 등을 뜻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자신이 영적으로 나약하고 연약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고는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고 잘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가족 중에
예, 많이 경험해 보셨나 봐요. 확실히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죠? 예. 주변에 절대로 미안하다 말 안 하고 잘못했다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주로 남편들.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미움받아요. 예. 설거지물에 국 끓여줄지도 몰라요. 예. 아내에게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 안 하면 설거지물에 국 끓여준다니까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안 계시나, 돌아가셨냐, 주무시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하다가도 그 연약한 의심과 믿음을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이 디썸먼트, 분별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분별력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있죠. 은혜가 있죠. 응답이 있죠. 그것들을 기억 못하면 영적 치매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믿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암송하며 되뇌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에 튀어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늘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들 말을 들어보니까 수술할 때 마취되어 있는 중에 욕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실제로 저도 제 선배 중에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미국에서 콤마 상태로, 그러니까 그 이제 의식이 없는 이제 무의식 상태로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이 없는 가운데 계속 욕을 해가지고 이 와이프가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욕하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절대로 욕을 평상시에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평상시에 욕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있는데 계속 이 숫자 그러면서 뭐 숫자가 나오고 막 개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닭이 나오고 막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냐 말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혹시 미친 사람 보셨어요? 미친 사람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미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던가요? 중얼거리며 지나가던가요? 보셨구나. 미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열이면 9, 어떻게 지나가요? 중얼거리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미친 사람이 중얼거리며 지나가는 노숙자, 미친 데다가 노숙자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냄새 풍기면서 지나가면서 중얼거리는 내용의 대부분이 뭔 줄 아세요? 그렇죠. 욕입니다. 들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읊조리며 살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알려주기에 충분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읊조리며 되뇌이며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늙어서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뇌사 상태로, 코마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수술대에 마취하고 올랐는데 막 이를 갈면서 그분처럼 막 이를 갈면서 막
쌤 엄마 이리 와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을 막 욕하고 뭐 우리 아들 딸 보고 이 뭐 개 뭐 소 뭐 이러면서 막 욕하고 우리 교회 아무개 뭐 집사 뭐 이러면서 막 욕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요. 제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뇌사 상태에 있더라도 제 아내와 제 자식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평상시에 늘 말씀을 읊조리고 찬송하시는가 보다 저 뇌사 상태에서도 저렇게 찬송하고 말씀을 읊조리시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막 욕하고 이를 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실제로 그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실에서 혹은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있을 때 욕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깨닫는 것이 분별력이고 그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With a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그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